내 가정의 환경이, 직장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고, 말씀 못 붙잡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되는 게 뭐가 있냐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의복과 신을 다 주셨어요. 그 40년 동안의 결론이 인간에게 떡이 없어서, 의복이 없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공급해 주셔도 내 자아가 문제라.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죄된 자아, 존재적 죄인인 내 존재 자체가, 100% 죄인인 내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어요. 왜 다 죽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섬기기를 버리고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섬기다가 말씀, 하나님 뜻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보다 나은 것은 떡과 의복이 나에게 풍족하게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보다 나은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내게 하나님 말씀을 맡겼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죄된 자아, 이 거짓의 아비에게 틈만 나면은 속아 넘어가는 이 멍청한 거짓된 100% 죄인인 나의 자아가 아니라 내게 맡기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하면은 이미 여러분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마귀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믿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거역하고 거짓된 세상 것들만,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매일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 거짓과 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기독교에서 베스트셀러로 아주 유명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말고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외국의 책입니다. 번역된 제목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이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된 책이 굉장히 많이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저도 제 기억으로 중학교 올라가던 시절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친척 형이 저에게 그 책을 보내줘서 되게 은혜롭게 보았고 좀 충격적으로 보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초교파주의 교회인 올란도 크리스천 센터의 담임 목사인 베니 힌이라는 목사의 저서입니다. 이 베니 힌 목사는 아주 유명한 성령 사역자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신유와 은사 집회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베니 힌 목사의 TV 쇼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들 교회에서 설교하신 것만 갖고도 굉장히 조회수가 많고 하죠. 그리고 뭐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도 늘고 했는데, 근데 세상에 이 베니 힌 목사의 TV 쇼는 전 세계에 자그마치 190개의 나라에 송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500만 명 이상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니인의 집회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보고 놀랐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중학교 시절에 제가 그것을 봤을 때 거기에 책 안에 스캔이 돼서 첨부가 되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단서였어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절름발이, 뭐 다리에 장애가 있으셨던 분인데 그 장애를 가졌을 때의 기록과 이후에 기도를 받고 나서 휠체어를 버리고 걸어서 다녔어요. 다리가 완전히 났어요. 그 기록. 또 암 말기 환자였는데 그 병원의 진단서와 함께 완치가 됐다는, 이런 기록들이 그대로 책에 첨부가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막 눈이 휘둥그레지네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추앙을 받던 인물이 바로 이 베니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수백억 원대의,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수천억 원이 넘을 거예요. 왜냐면 어마어마한 헌금이 나오고 했다고 하니까 수천억 원대, 개인, 제가 듣기로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그쪽에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그 정보를 수집하는 분을 아는 분이 있었어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당시에, 그때가 2005년이었거든요. 2005년, 6년 이때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개인 소유의 섬이 있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큰 섬이 있었고 거기에 뭐 별장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문제는 수백억 원, 수천억 원대의 공금 횡령과 더불어서 성 스캔들, 그리고 그 스탭들의 마약 스캔들까지 사실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니인을 따르던 수많은 목회자들, 평신도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사람, 정말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거짓의 선지자, 거짓된 자로 추락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과 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요 근래에도 한국에 굉장히 주목받는 사역자, 젊은 사역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젊은 사역자가 지방의 한 도시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뭐 몇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고 뭐 끝나간다고는 하지만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데 몇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모였고, 실제 그 집회에서 휠체어를 타고 왔던 사람이 휠체어를 버리고 걸어서 뛰어서 갔다는 이야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의, 그 젊은 사역자의 영상의 댓글을 보면은 보청기를 끼고 왔는데 보청기를 빼고 갔대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2022년에도 일어났다고 해요. 엄청난 치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의 영상의 댓글을 보면은 뭐 정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려주신, 이 시대에 새롭게 내려주신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댓글을 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젊은 사역자의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단이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알지 못해서 말할 수 없는 분열들이 점점 더 생겨나겠구나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하다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대에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참이고 거짓을 잘 구별한다고 스스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정말 거짓과 참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면서 정말 나의 그러한 행동들과 모습들과 말과 나의 가치관들이 거짓인지 참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참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괜히 제가 물으면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본인 스스로가 그래도 나는 거짓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얼마나 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진짜 솔직하게, 그러니까 마치 설교에서 물어보니까 정해진 답을 해야 되는 거여서 대화답을 하는 거 말고 본인 스스로가 진짜 내가 거짓된 사람이라고 몇이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짓된 사람이라면은 무엇이 거짓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내 스스로를 거짓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은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거짓말은 이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죽하면 마귀가 누구의 아비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거짓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인류 첫 번째 거짓말이 언제입니까? 무슨 사건이죠? 인류 첫 번째 거짓말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뱀의 뭐에 속아 넘어갔어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또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실, 참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칭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거짓말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구원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됐어요. 심지어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또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도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이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계략에 농락당하면서 마귀의 도구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지 여러분은 그 참혹한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한 교회 안에서의 일들조차도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도구로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앙생활을 했을 수 있고 사역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이 거짓의 실체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내 속에 어떤 거짓과 어떤 악을 두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의 실체를 깨닫지를 못하면은 이 거짓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짓이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의 도구로 마귀의 사역을 돕는 거라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사역하고 하나님 사랑한 줄 알았는데 돌아서 보니 마귀한테 열심히 쓰임받는 마귀의 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눈이 우리 가운데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우리가 그럼 나은 게 뭐냐, 나은 게 무엇이냐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로마서 2장까지 아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인간이 지었던 죄의 21가지 목록에서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2장에서는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조차도 무슨 죄를 지어요?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3장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이 나음이 뭐냐? 너희 믿는 사람들이, 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럼 나은 게 뭐냐?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의 아비 밑에서 산다고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 밑에서.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자아의 소리를 그대로 내면서 살면 우리가 입만 열면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본질이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조차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짓말은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다며 원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죽음이었잖아요. 지옥이었잖아요. 거기서 구해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울부짖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살려주셨어요. 출애굽시키셨어요.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어요. 지옥과 같은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셨다고요. 구원시키셨다고요. 근데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천국이 좋아요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죄악된 것들의 달콤함을 잊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다고 마귀에게 속고 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십자가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뭐라 그래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은혜만으로도 족하다. 이거 어떻게 다 갚냐? 주님,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했지만 돌아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입만 열면 내가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게 뭐가 있어? 이런 소리 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 만사형통해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고 불평하는 거, 그게 바로 마귀의 거짓에 놀아나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구원 받았는데도 나아진 게 없다고 여기게 하는 게 마귀의 거짓말에 놀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범사의 모든 일들에 훨씬 낫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펴서 큐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맡은 자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도 변함이 없어요. 주님, 제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주님 잘 믿죠. 하나님, 내가 연봉만 오르게 해주면, 월급이 오르면 그때 제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활이 좀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큐티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어요. 주님, 더 깊이 들어가서 제 생각을 내려놓을 여력이 없어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저 인간, 저 사장, 저 동료, 저 부모, 형제가 좀 먼저 변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주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게 우리가 늘 믿음이라고는 하지만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도 되는 게 뭐가 있냐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의복과 신을 다 주셨어요. 그 40년 세월 동안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린 그 하나님께 그 40년 동안의 결론이 인간에게 떡이 없어서 의복이 없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공급해 주셔도 내 자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죄된 자아, 존재적 죄인인 내 존재 자체가 100% 죄인인 내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어요. 모세까지 죽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못 들어갔어요. 왜 다 죽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섬기기를 버리고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섬기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보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나은 것은 떡과 의복이 나에게 풍족하게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보다 나은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내게 하나님 말씀을 맡겼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죄된 자아, 이 거짓의 아비에게 틈만 나면은 속아 넘어가는 이 멍청한 거짓된 100% 죄인인 나의 자아가 아니라 내게 맡기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내 삶의 결론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떡과 의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하면은 이미 여러분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의 환경이, 직장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고, 말씀 못 붙잡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믿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거역하고 거짓된 세상 것들만,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매일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불신자들보다 나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똑같은 일로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이 최고의 특권인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 당신은 거짓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 더 깊이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라는 이 3절 끝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을 해보고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믿음이 없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니?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니? 네가 신실하지 못한 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신실하지 않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신 분입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판단을 받으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판단을 듣고서는 흥분하고 노하고 또 반대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칭찬한다고 기뻐하지도 말고 세상이 여러분을 폄하시키고 무시한다고 해서 우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판단만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옳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듣기 좋아 보이는 말이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힐링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이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의 골수를 쪼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판단만 100% 옳으신 결정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본문의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옳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옳으심을 더 부각시켜주기 때문에 결국 내 죄가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로 예를 들면 억지로 사람을 막 괴롭히면서 내가 너한테 지금 못되게 구니까 너는 더 착해 보이는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않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본문의 6절 7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궤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을 긴 구절이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 톡방에 보냈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이해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궤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바로 이러한 궤변의 끝판왕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자기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한 죄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이 곧 하나님의 잘못이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것은 자신들의 위선과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있는 껍데기뿐인 자신들의 비참한 신앙을 교묘하게 정당화하는 거예요. 궤변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이런 망할 집구석에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잘못이야. 우리가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쟤처럼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돈 있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그럼 난 이러지 않았을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궤변과 똑같은 말이에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또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셨을까? 인간이 무슨 죄가 있나? 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잘못 아닌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왜 구원받은 사람들만 천국에 보내주고 안 믿은 사람들은 지옥 가게 하는가?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가지라도 하고 있다면 우린 거짓의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깊이 물들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럼에도 100% 오르신 하나님의 아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의로워지니까. 하나님이 거짓이 돼야 내가 참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스캇 백 박사가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 이야기인지. 거짓의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직면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신이 완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에 손톱만큼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완전한 파멸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자기 이미지를 완전하게 지키고자 갖은 애를 다 씁니다. 그리고 스캇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 거짓된 사람들은 증오를 덮고 있는 미소, 분노의 탈을 쓴 부드러운 매너, 그리고 불끈 쥔 주먹을 감싸고 있는 비단 장갑이다. 이게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사람들의 사악함을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위장하는 것은 판독이 불가능해요. 거짓의 사람들은 위장술의 도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치유가 안 되는 질병이 바로 이 위장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든 자신에게든 있는 대로 가면을 쓰고 그대로 열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판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요즘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거짓을 뭐라 그래요? 정신질환의 하나로까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악을 의식하면서도 그 의식을 피하고 합리화하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질병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짓의 사람들은 자기가 장애에 있다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의 사람들은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내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저건 다른 사람 이야기야. 저건 다른 사람 이야기야. 근데 그 거짓의 사람 중에서도 그나마 참이 있는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저 내 이야기인데 하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거짓, 위선, 위장, 포장, 가면으로 여러분 자신과 모두를 속이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으니 내 잘못도 하나님 탓이라고,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 사랑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한 적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참되심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참되심, 100% 오르신 하나님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거짓이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거짓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마귀의 활동과 내가 하는 거짓말은 분명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한 솔직하지 못했던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했던 모습들과 말들과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마귀는 여러분과 아주 함께하고 있었어요. 너무 가까이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에서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이들을 속이려는 그 모습을 당장 버려야 돼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속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 포장하려고 하고 아닌 척하고 위선적으로 행하고 참되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그런 행동들이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모든 여러분의 거짓된 일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는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인간들과 연관이 있죠. 타락한 모든 인간의 삶에 마귀는 계속해서 개입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의 아비의 노릇을 톡톡히 해요. 그러므로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은 미움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인간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거짓된 인간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나 또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이 낫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결론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거짓이고 거짓의 아비에게 놀아났고 우리 삶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아마 본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옆 사람의 모습도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 거짓된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비참해요. 그 모든 순간들이 뭐라고요?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로 열심히 쓰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다면 비참하겠지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불신자는 그런데 율법이 없고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죄가 뭔지 몰라요. 말씀이 없으니 죄의 기준도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가 전부예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양심의 죄까지 생각하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해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해봤기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가진 문제들이 일어나요. 어떤 대단한 사람과 결혼을 하든 어떤 대단한 직장에 들어가든 어떤 대단한 학교에 들어가든 끊임없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적용을 하려고 일을 그만둔 청년들 그 기간 동안에 꼭 붙잡아야 하는 게 말씀인 게 여러분 원래 다른 삶의 직장,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요? 똑같은 죄인된 인간들과 함께 사는 그곳에서 항상 인간관계에 문제가 일어나요. 항상 오해는 있어요. 매도 맞고 소외도 당하고 욕도 먹고 유혹에도 넘어가요. 술도 마시고 음란의 죄도 짓고 이럴 때 믿지 않는 죄인의 대처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속을 끓이든지 미워하든지 이혼하든지 바람을 피든지 다 포기하고 자살하든지 다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화하려고만 해요. 누굴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불신자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처방도 치료 방법도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고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불신자들에게 죄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것은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고통스러워요? 고난이 오는 게 왜 두려워요? 고난 그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고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해석할 말씀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비참한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은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해결할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건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일 수 있어요.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가 뭔지 모르고 병들어 있는 부모, 형제에게 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맡은 내가 반드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믿는 자는 죄와 세상 유혹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면 쓰고 위선과 위장으로 계속 그렇게만 산다면은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죄가 뭔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고 특권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기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부모, 거짓말하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로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그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 부모 형제가 술, 세상 성공, 물질주의, 성적인 타락 등의 죄악에 빠져 있어도 내가 말씀을 맡았다는 건 하나 때문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은혜 받았죠. 큐티하고 있죠. 제자 훈련했죠. 복음학교도 갔다 오고 십자가 복음도 경험하고 나의 복음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서 아무리 은혜롭게 나누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말씀을 맡은 자로 사는 거는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서예요. 여기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이 힘이 돼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자리예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주님만 계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만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벌벌벌벌 떨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벌벌벌벌 떨면서 화가 치밀어 오는 걸 누르면서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그렇게 죄를 이기는 모습을 살아내야 돼요. 여전히 비교하고 돈이 있어야 예수 믿겠다고, 병이 나아야 예수 믿겠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잘 믿겠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거짓과 미움, 시기, 질투가 판을 치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힘든
환경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그런 환경일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 완전히 옳으신 분이잖아요. 그 주님만 완전히 옳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옳으신 분이잖아요. 그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변치 않는 사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쉬지 않고 부어주시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꺼지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절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용서해 주지 않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오르신 우리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어서 나는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